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품으시고 또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소망하고 더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우리를 안으사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들 성령의 그 불꽃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잠든 자유와 평안함을 얻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태초전에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니카라가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미리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한 동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함께 우리가 또한 준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박군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산 소망으로 계신 생명의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배우고 또 느끼고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당혹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그리고 지혜와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또한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탐탁지는 않지만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땅을 나아가서 그 땅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면 사실은 좀 강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기는커녕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무력에 의해서 빼앗기든 땅을 오히려 빼앗겨서 땅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땅이 더 기업으로 그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온유, 성경이 말하는 온유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의미, 한자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써서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온유하다,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을 때로는 굉장히 약하고 용기 없고 이런 유약한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지도자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명사로 보시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야생 짐승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다루기 힘들 만큼의 그런 엄청난 힘을 소유한
그런 야생 짐승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야생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요, 타고난 것이 아니겠죠. 본래부터 부드러운 야생 짐승은 없기 때문입니다. 야생 짐승은 거칠고 사납고 어떤 것에도 절제되지 못하고 그리고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랜 세월 훈련하고 또 다스림을 받고 이런 세월의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이 야생 짐승이 길들여지는 상태를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당시의 헬라인들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말도 야생마를 훈련시켜야 그 말을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보면 야생마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앞발을 들면서 그렇게 다루기가 참 힘든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말은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뒷발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입으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을 타려고 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이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말이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씩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인식할 때요,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발질도 하지 않고요, 입으로 물지도 않고요, 사람이 조심스럽게 올라탔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런 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온유는 절제된 힘, 통제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그대로 넘치게 남아있지만 그 힘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길들인 주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달리라라고 하면 달리고, 그리고 서라라고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멈출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저 성격이 좋고 부드러운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대로 때로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중단하라 라고 하실 때 용기 있게, 결단 있게 그것을 멈추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온유했던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볼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의 그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러나 어머니가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의 그 아이를 이렇게 놓고서 강물에 뛰어보냈을 때 바로왕의 공주가 그를 건져냈고 그를 모세라 이름하였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쯤 이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출신이었던 왕자, 비록 왕자였지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당했겠습니까? 또 안락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긴 했지만 그에게는 늘 감추어진 분노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받은 차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참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쌓이고 있었죠. 결국에는 자기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 한 명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되는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장인의 양을 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40년의 기간이 그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광야에서 정말 초라한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복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그런 백성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또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도자로 지내면서 자신의 형제, 자신의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이 비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신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형제가 또 한 핏줄이 어떻게 나에게 지지를 해주지를 못할 망정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면요, 모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침묵하며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롯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어서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바로 그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롯 또한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땅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양의 풀을 뜯어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게 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먼저 왔느니, 여기는 우리가 먼저 예약을 했느니, 그리고 너희 양이, 너희 염소가 이곳을 침범했느니,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싸우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가 안타깝지만 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양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너를 아들처럼 길러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땅을 선택해야 돼라고 말해도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만큼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했지만,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양보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나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넉넉하여서 내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또 나의 갈 길을 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던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정말 죽을 만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잘 되는가 싶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절망을 경험하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에 기근이 왔을 때 이 총리로 세워진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그 형들이 이제 애굽의 2인자인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형들이 자신이 정말 구걸하며 간절히 바랬던 그 높으신 분이 바로 자신이 팔아넘기고 또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동생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님 안심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형들은 또 한 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진짜 우리들을 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라도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계속해서 함께 나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그 왕을 축복하고, 결국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서 결국 정신이 나가고 전쟁에 나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내가 이제 10년이 넘는 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마칠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향해 애곡하고 애가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오히려 선으로 갚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온 온유한 분의 가장 극치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하나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도로 그 칼을 집어넣어라. 지금 내가 천군 천사를 못 불러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들은 구원하면서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그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과 능력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 병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조롱하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이라면 이곳에 내려와서 너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보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멸하고 다시금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신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분, 성경의 온유한 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고 이것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땅의 의미는요, 정말 물리적인 땅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땅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라는 말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상속자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안에 부유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이 바로 상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기업을 소유한다라는 것, 그리고 상속받는다라는 것, 동일한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상속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성품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기업을, 그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그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오랜 삶의 풍파와 또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며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시면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10가지 재앙을 눈앞에 보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걸어갔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은요, 결코 실패의 시간,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유함을 원하지만 우리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 학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가 아까 나눴던 본문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펜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라는 말을 스스로 써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또 정말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금송아리를 만들었을 때 두 돌판을 던져 깨버렸던 혈기왕성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시련, 좌절, 아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또한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인도하는 역할도 했지만요,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길들이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출 때 그들은 멈춰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들도 모든 짐들을 챙겨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데, 내가 때로는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사를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가 참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이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면서 야생마와 같이, 또 야생의 짐승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 모나고 절제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텅 비게 만드시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눈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한 책이 있어요. 짐 스토벌이라는 분이 저서인데 이것이 200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가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굉장히 그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해줍니다. 아들에게는 이렇게 주고 딸에게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다 주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 제이슨 스티븐스에게 이제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이슨 스티븐스가 이 많은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드 스미스가 유언장을 이렇게 남겼고 그분의 가장 절친이었던 변호사 해밀턴이 이제 그 유언장을 탁 내밀어서 그 유산을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제이슨 스티븐스 손자의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스가 화가 났어요. 예상은 했겠지만 정말 이 유산이 나에게 없을 줄이야. 할아버지가 날 그렇게 미워했는데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면서 그 짠돌이 영감이 나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줄 나는 알았어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밀턴 변호사가 그 스티븐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실은 너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기로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너의 할아버지가 이행하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12번, 그러니까 1년이죠. 12번의 그 미션을 컴플릿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너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기로 유언장에 남겨두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이슨 스티븐스가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서 이 할아버지가 남겨둔 그 과제를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할아버지 친구인 그 친구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일을 하라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울타리를 막 치고 목장에서 허드렛 일을 막 하는 그런 과제를 한 달 동안 수행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는 $1,500를 가지고 5사람에게 5사람을 선정해서 가장 유용하게 이것을 사용해라. 1,500불이죠. 그리고 셋째 달에는 친구라는 유산으로 우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달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완수하도록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달에는 배움이라는 유산, 어떤 달에는 고난이라는 유산, 어떤 달에는 가족이라는 유산,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라는 선물, 그리고 사랑이라는 유산, 이렇게 각 주제별로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미션을 이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 스티븐스가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티븐스가 마지막 과제를 이행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가 주신 유산, 그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하루, 사랑, 이러한 가치들이 이 수많은 재산보다 더 큰 할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많은 것들을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고아원,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장학재단, 병원, 여러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단체들, 수많은 재단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 귀한 가치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10억 달러가 넘는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가장 많은 복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큰 복들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격을 갖춘 존재로 우리를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온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온유한 자,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지 그 온유함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가장 온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그 성품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고 또 참아주시지 않고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대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얻는 복,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이 절제된, 통제된 힘이라고 했죠. 우리가 많은 돈과 건강과 지혜와 힘, 은사,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큰 유업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시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온유라는 것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절제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상속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겸손에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가장 온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힘을 빼시고 우리를 비워내시는 그 작업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혈기와 또 우리의 정말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굴곡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